사도신경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44장.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묻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제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제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5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4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상들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우상들은 인간들이 자신이 만든 신에게 자기가 먼저 말을 걸고 이런 인간들이 요구한 범위 내에서 점을 치든지 행운을 가져다 두든지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엄연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존재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가짜 신을 만들어 섬긴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목적으로 선언하신 바를 강화하기 위해서 맹세하시는데 그 맹세는 바로 우리에게 확신을 갖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맹세는 사람들의 모든 논쟁을 끝내고 확증을 지어주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들에게 그의 계획의 불변성을 더 밝히 나타내 보시기 위해서 다름 아닌 맹세로 보증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을 걸고요? 내가 나의 이름을 두고 너희에게 맹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있을 수 없어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끝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사실, 곧 약속과 맹세는 변함없는 것으로 또 변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거짓말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과 새 일에 관한 비전이 선포되었지만 장차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허황되고 비현실적인 말씀 같아서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통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된 데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전혀 망할 기미가 없이 견고하기만 보이고 오히려 선포된 말씀보다는 바벨론과 그 신들이 더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누가 참 신인지 보여주셨듯이 여러분, 새로운 출애굽인 포로 귀환에 앞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권력과 우상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바벨론이 패망하고 고레스가 진군하던 날 이건 또 뭔가 이스라엘을 당황하며 두려워했을 때 이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면서 말씀하시기를 우생 숭배를 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이고 돌이키지 못한 자 부끄러움 당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8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나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일을 이루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벨론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입술 가운데 나오신 말씀은 반드시 의롭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성취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 약속들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 그분이 그 약속들을 이루어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새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들이 자신들이 세운 공정함의 잣대로 계산하는 것을 무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한 등수가 하나님께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거꾸로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이 볼 땐 1등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꼴등 같고 이런 세상이 보기에는 꼴등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1등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비유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12시간을 일한 일꾼부터 겨우 1시간을 일한 일꾼까지 다양하였는데 그런데 주인이 종일 12시간을 일한 일꾼과 1시간을 일한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럼 품삯은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에게 주어졌는데 1시간 일한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얻는 것을 보면서 먼저 온 자들은 자기들에게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지만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는데 똑같이 주어지지 않자 그런 포도원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일꾼들의 말대로 악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했을 뿐 아니라 약속된 대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주인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고 자신의 돈을 주권적으로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는 너그러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착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겨우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있던 자가 아니라 나중에 겨우 들어온 자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자신을 먼저 온 자로 착각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된 자고 나중된 자일까요? 여러분이 먼저 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일까요?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질 것과 3일에 부활하실 것을 다시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사역과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마시는 잔을 준비됐는가 물으실 때 그 잔은 당연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는데 주님은 천국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시는 잔을 이해하려면 너희가 섬기는 마음으로 종이 되고자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111편에 보면 여러분, 그 말씀 속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구원하신 역사를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 111편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큽니다.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때때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존귀하고 어미합니다. 이 말은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계시면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유력한 정치인이나 강대국이나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감싸주는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죄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지혜로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모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얄팍한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참 지혜를 얻는 참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는 지혜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그 말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겠고 모든 혀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 말씀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믿고 나아가면 내게 모든 무릎이 꿇어지고 모든 혀가 맹약하려 하였던 말씀과 같이 하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늘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은 의로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선포하며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마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승리 위에 이제라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